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광고 먼저 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필사하신 분들 제출해 주셨는데요.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섭 집사님, 남명희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민경은 선생님, 장명희 권사님, 홍보수 권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4월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아직 2주 남았으니까 아직 마음이 안 서신 분들은 좀 더 기도해 보시고, 제 책상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제 책상에 오신 분 보셨겠지만 저도 그걸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 써주세요. 안 쓰시면 다른 방법으로 나눠드릴 거를 좀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예수님 비유가 그 의미였던 것 같아요. 일꾼들을 부르잖아요. 9시에, 11시에, 1시에, 5시에. 저도 계속 찾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는 복음의 구현이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론에 대해서 말씀을 4번째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까지가 예배론의 서론이에요. 제가 좀 너무 서론을 길게 해서 좀 지루하거나 딱딱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더불어서 우리의 삶도 회복되어서 내가 과연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이구나,
또 다른 사람이 보아도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그 삶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나눕니다. 오늘 목표예요. 1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거쳐 정립된 우리의 예배는 어떤 구성 요소를 지니고 있는지, 성경의 진리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의 예배에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예배 속에 자리 잡게 됐는지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 초대교회의 예배라고 하기는 조금 아직 어울리지 않는 초대교회 모임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모이는 그런 모임이 당시에도 존재했죠. 그래서 그들은 그 전까지는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했다면 주님의 부활 이후에는 주의 날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모임은 가정에서 이루어졌고요. 또 때때로 절기에 있으면 성전에서 모이기도 했던 그런 것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들이 모임으로 모이고 있었지만 그 모임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배적인 요소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가르침이 있고 또 복음이 전파되고 또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얻게 했다면 더 나아가서 교제와 기도와 찬송과 또한 파송이 이들 모임 가운데 그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은 오순절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다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죠. 각종 방언으로 여러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그들이 전합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들이 술 취했다라고 오해하기도 하죠. 이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합니다. 이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응하였다라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밝히 나타납니다. 설교이지만 무리를 향한 복음 전도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그 이후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7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찔려서 사도들에게 물어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그들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죠.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가 전한 설교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36절도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의 메시지는 두 가지였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의 십자가 사역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지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항상 설교자로서 공부를 할 때 그 중심에 두게 되는데, 설교는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도 항상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설교가 내게 좋은 설교, 은혜가 되는 설교, 그것이 어떤 설교여야 되는지 우리에게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위로하는 어떤 위로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것들을 그 설교가 담고 있는가? 또 설교를 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설교 중에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다른 것을 다 떠나서 그 설교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또 그 설교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면 그것이 좋은 설교다. 그게 은혜의 설교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교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고 믿는 우리에게는 그 믿음의 회복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설교라는 거죠. 자꾸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이제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이 그러했다면 이제 시절이 흐르면서 예배의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2세기에 저스틴이라는 사람의 변증서가 발견이 됐는데 그 변증서에 당시 모임에 대하여 기록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이면 복음서와 사도들의 서신서를 낭독하는 것으로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구절로 설교를 하고요. 그리고 모두 일어서서 기도하고 또 성찬을 나누고 또한 즉흥적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감동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죠.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봉헌하고 다시 기도하고 성찬을 나누고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2세기 예배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한 신학자의 그 저술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죠. 이후에도 4세기, 8세기, 10세기 예배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일일이 다 하면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어서 몇 가지 특징들만 말씀할게요. 2세기 이 저스틴의 변증서에 나타난 예배의 모습 특징이 있다면 바로 예배의 요소들 중에 사도적 전통을 지키고자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살펴봤던 그 베드로의 설교와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임의 모습을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그들이 항상 읽고 그리고 성례를 베푸는 것이 그들의 모임 가운데 빠지지 않고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여서 주일에 하는 예배와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예배는 성경적이지 않느냐, 잘못됐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는 않아요. 네. 예배의 모습이 이제 시간을 흐르면서 어떤 정형화되고 또 구체적으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어떤 형식을 갖추고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역사 속에서 언제 어느 시기에 결정됐는지 찾아보면 17세기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에 전형이 갖추어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17세기는 이제 영국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해서 국가교회, 국교회를 만드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들이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들만의 그리고 성경적인 예배를 꿈꾸면서 여러 시도들을 했는데 아무래도 오랜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예전에 전통의 모습도 가져오고 또 성경의 요소도 이제 가져오면서 조금 중간적인 그런 변화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이나 장로교도들이 그 예배를 보니 예배가 새로워졌다라고 하는데 로만 카톨릭처럼 조금 지나치게 형식에 치우치게 되고 분명 예배에는 복음에는 자유로움과 성령의 은사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을 너무 형식에 얽매이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여러 목회자들과 또 청교도들이 모여서 성경적인 예배의 모범을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입니다. 예배 모범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글씨가 작죠. 들어갈 내용이 많아가지고 좀 적게 했습니다.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 예배로의 초청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배에 모이고 싶어서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백성이 응답하는 것으로 그 예배가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시편 찬송을 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고백과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공적 기도를 드리게 되고 성경을 낭독합니다. 복음서와 서신서를 낭독하고 또 구약을 낭독하고 또 신약을 낭독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교동문을 낭독하는 것이 바로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 모습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남아 있는 겁니다. 설교는 그 낭독한 본문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별도로 설교를 또 하게 됩니다. 설교 후에 기도하게 되고 헌금하고 또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정해진 것들이에요. 이전의 모습과 뭐가 다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 추구했던 것은 이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 형식에 담고 있는 의미를 좀 더 밝히고자 힘쓴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사람이 반응을 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응답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돌아가는 길에 축복하시는 것으로 그 예배의 모습이 구조화된 거죠. 마치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나타난 바로 시내산 언약의 구조와 유사하게 그 예배 모범을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OX 퀴즈. 우리 유스들이 없어서 선물을 장로교, 우리 교단이 장로교잖아요. 장로교는 예배 모범이 있는데 예배 모범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맞으면 O, 아니면 X. 법은 아니다. 모범은 정해져 있는데. 자, O다. 들어보세요. 법이다.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장로교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한 3분의 1 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리시고 아니다. 법은 아니다. 법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예배해라라고 지도의 개념으로 모범이 있다. 한 2분 드셨는데 내리신 것 같아요. 네. 정답은 뭘까요? 총회헌법 7부에 예배 모범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꼭 그렇해서 정해져 있는 것처럼 묵도로 시작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것을 꼭 그 순서대로 따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형식보다 그 요소들의 의미를 구현하도록 그렇게 예배의 모범을 제시해 두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그 형식이 조금 유사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 부분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예배 속에서 복음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게 할까 고민하면서 각 교단들이 또 교회들이 예배의 모습들을 조금씩 바꾸어서 그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2세기까지 이제 모습을 살펴봤다면 15세기까지 즉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예배의 변화들이 있는데 로마 가톨릭의 예전이 강화가 된 거예요. 예전이라는 것은 예배, 그러니까 예식의 방식, 형식을 의미해요. 어떻게 되냐면 특수화되고 차별화되고 제사화되고 우민화되는 성격이 나타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특수화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 예배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사제들이 예배를 집례하고 성도들은 그냥 지켜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제라는 계급이 특별화돼서 일반 성도들과 사제들을 구분하는, 나중에 한번 카톨릭 미사를 영상으로 보시거나 여행에 가셨을 때 유럽에 갔을 때 한 번씩 참석해 보는 것도 경험이 될 수 있는데, 우리의 드리는 예배와 조금 다르게 사제들이 모든 예배를 다 집례합니다. 차별화가 생기게 돼요. 사제들의 삶과 일반 성도들의 삶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수도승들이 외딴 곳에서 묵상하고 경건의 삶을 누린 것을 뭔가 고귀한 삶으로 여기고, 일반 사람들이 세상에서 직장을 가지고 그 삶을 누리는 것을 이것에 비해서 조금 하등한 그런 삶이라고 보게 돼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찬을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추구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속죄의 은혜와 또 구원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는 것이 성례의 의미잖아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그것을 제사화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몸으로 우리가 속죄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계속해서 속죄 받아야 하는 그런 구약의 제사와 같은 모습으로 성찬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또 나아가서 우미나, 그러니까 백성들을 어리석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예배를 라틴어로 드리다 보니까 성도들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성화를 그리거나 아니면은 동상을 세우거나 해서 어떤 이미지로 그 성경의 내용을 전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물, 그들이 말하는 성물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잘못들이 반복되는 모습들이 로만 카톨릭의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이제 예배를 개혁하게 돼요. 그래서 예배가 로만 카톨릭의 예배와 같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세세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간소하게 드려야 된다. 그리고 말씀 중심, 그러니까 예전 중심의 형식 위주의 예배가 아니라 말씀을 강조하는 그런 전통을 세우게 되죠. 마치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을 나타내는 말씀 중심의 예배를 세우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성찬은 제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께 대한 감사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요. 그리고 자국어를 사용해서 성경도 자국어로 번역해서 출판하게 되고, 성도들이 성경을 읽도록 하는 것이 바로 종교 개혁자들의 노력을 통해서 예배가 세워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예배의 특징을 살펴보면 말씀 중심, 그리고 예배의 자율성, 공동체성, 조화, 이 네 가지 특징을 지니게 됩니다. 말씀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질문하지 않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예배의 자율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성령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맡은 바 은사를 가지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할 때 찬양 드리는 분, 그다음에 기도하시는 분, 또 안내로 섬기시는 분, 여러 가지 모양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에 따라서 예배를 섬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배의 공동체성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사제가 제사를 진행하고
성도들은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어서 예배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개혁주의자들은 표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조화를 통해서 어느 한 계층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그리고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개혁주의 예배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그것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래서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 예배의 내용은 또 어떠해야 되는지, 구조와 양식이 어떠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종교 교육자들이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목적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하는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언약 갱신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 세 가지 중요 단어를 찾을 수 있어요.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예배 가운데 드러나야 하고, 또 언약 갱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들을 그 백성들이 다시 기억하고 그 삶을 살아내도록 독려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의 최종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라는 것을 예배의 목적을 통해서 종교 개혁자들은 나타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언약 행신,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또 기대하는 것. 과거의 일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 우리 현재의 삶에서 구현하면서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구원을 기대하는, 그래서 예전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힘쓰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내용이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의 현재화를 예배의 내용에 담아야 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가장 본질적인 방법은 말씀의 강화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고, 또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 바로 예배에 있어서 핵심이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은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구조를 나타내게 됐어요.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하면 예배 가운데 잘 드러낼 수 있을까? 그래서 계회의 예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부르시는 것으로 예배를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말씀의 예전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찬의 예전을 통해서 그 복음이 우리 삶에 체험되도록 하였고, 또 폐회의 예전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을 파송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세우는 것이 바로 예배에 드러나야 한다라고 그 구조를 만들어내게 됐죠. 그래서 예배 양식들의 특징을 보면 예배의 각 요소들을 순서대로 이제 배열을 하게 되는데, 시대와 문화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만들어요. 꼭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이렇게 드리는 게 좀 더 유익하고, 이때는 좀 이렇게 드리는 것이 좀 더 유익하고 해서 예배 모습들을 한 가지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성경의 의미를 살려서 예배의 양식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도 예배의 본질이 해치지 않도록, 예배의 본질을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예배를 구성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노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과거의 예배 변화의 모습, 또 잘못된 예배 모습을 고치기 위한 종교개혁자들의 그 수고와 노력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새로워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늘 복음을 경험하고 있는가.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또 2세기 기독교인들이 그 사도들의 전통을 받고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또 그들을 축복하며 파송했던 그 노력들,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그런 주님의 복음이 드러나고 있는가.
또 우리의 예배가 로만 가톨릭의 성찬과 같이 계속해서 우리가 속죄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속죄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예배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불러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 교회의 예배도 개혁이 필요한, 그래서 변화되어야 할, 회복되어야 될 예배임을 기억하고, 또 공동체 예배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또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도 이 세 가지 요소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다시 변화되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결단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와 삶의 복음을 세우겠습니다. 말씀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추구해야 될 것은 이 두 가지다. 예배의 복음이 나타나야 되고, 또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배의 이제 각 구성 요소들이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계회의 예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예배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배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카톡으로 언제든지 보내셔도 됩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도 이것이 좀 궁금해요 라고 하면 부담 없이 물어보셔도 됩니다. 목사는 그 질문에 답을 하라고 있는 존재니까 언제든지 전화하시면 제가 긴장해가지고 답을 잘 못할 수 있어요. 문자를 보내주시든지 카톡을 주시면 제가 그 질문을 여러 번 읽고 이런 의미에서 물어보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찾고 또 공부한 바를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예배하였는지 살펴봅니다. 그들이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어떤 수고를 하였고, 또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드러내며 또 무엇을 누리고자 애썼는지 잠시 살펴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 예배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예배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하나님께 기쁨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네.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하나 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가네. 지어져 가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다시 듣고 그 복음을 기념하며 그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삶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